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1년 다 보내고 오늘 이제 한 주간 남겨두고 있으면 5밤만 주무시면요 이제 새해가 됩니다. 자, 1년 동안 우리가 또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누구인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영향 아래 살아오셨습니다. 좋은 영향도 받았고 안 좋은 영향도 받았어요.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결과는 안 좋은 결과가 따라오고요,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은 또 좋은 영향을 받은 대로 좋은 결과가 있지요. 결과가.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2019년도 나는 누구의 제자로 살았는가, 그러면 2020년도는 누구의 제자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이전에 좀 준비도 좀 하고요, 1년을 잘 마무리하시면서 자신을 좀 깊이 들여다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관열 전도사님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걸 봤는데요, 편지 봉투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편지를 주셨는데 제가 못 읽고 있다가 이번 주에 읽어봤는데 제가 좀 이 편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한번 제목, 누가 제자입니까? 누구의 제자입니까? 담임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라 하나하나씩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하나하나씩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니 정말 훌륭하셔요. 담임 목사님 부지런하시고 정말 멋진 분이세요. 사랑해요. 생신 축하드려요. 전재누 올레. 우리 제누답게 썼지요. 어제 이제 결혼식에 갔는데 제가 손을 잡고, 제누야, 제누는 언제 결혼할 거야? 50년 후에 한대요.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나는 세상에 없을 수도 있고, 너 근데 50살 넘어서 장가 가면 안 되는데? 그때 가만히 있더니 그럼 23살에 가겠대요. 저한테 허락받고 가겠다 했으니까 우리 제누 어디 있어요? 예, 우리 제누가. 자, 김희경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윤서예요. 이스라엘, 터키, 카자흐스탄 선교 갔다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이거 드시고 많이 힘내세요. 그리고 생신 축하드려요. 또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드시고 무두셀라처럼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해요. 세계 선교사 윤서올림. 이렇게 제가 왜 이 편지를 소개하냐 그러면 여러 개 중에서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우리 2학년 어린 친구들인데 세계 선교사를 했잖아요. 세계 선교사. 또 2019년 12월 8일 선교제자 전도제자 우리 이은비 올림, 은비 올림. 내용은 생략하고요, 선교제자 전도제자 이렇게 했어요. 참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단어가.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3주 동안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선교사역 감당하시고 너라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초동부도 목사님 계신 선교 현장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 쭉 읽어 내려가다가 우리 어린이가 이걸 썼는가 하고, 유초등부 혹시 이제 5학년이나 6학년 어린이가 쓴 줄 알고요, 전도제자 선교제자로 우뚝 서도록, 또 목사님이 계신 선교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쭉 썼어요. 밑에 보니까 유초등부 1동 올림, 교사가 쓴 것 같아, 교사가.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거 뭐 제대로 깨닫고 복음에 불이 내리고 있네, 우와 하다가 유초등부 올림 해가지고 교사가 썼구나 해서, 한 장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김희경 담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선교하러 가신 2주째 생신이셨죠? 저는 몰랐는데 은서가 알려줬어요. 평상시에 은서가 어디 있어요? 은서 고마워. 은서가 목사님께서 빈처를 좋아한다고 하길래 선물로 될 수 있으면 빈처로 하려고요. 목사님 여태 생일이 12월 1인 줄 몰랐던 거 죄송해요.
매주 주일마다 좋은 말씀 주시고 가끔 새벽기도 홈블레싱 주일은 새벽기도 가면 칭찬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숙제도 내주시고 점점점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다음엔 2020년도 갈로 닫고 생신 언제인지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잘 기억을 못해요. 예. 아무튼 거룩한 비전교회 좋은 곳으로 잘 이끌어 주시고 이래서 감사해요. 그리고 교회 제가 우리 주아가 몇 학년이에요? 아이고 5학년에 뭐 교회를 많이 다녔나 봐. 자기가 다닌 교회 중에 제가 다녔던 교회 중에 김희영 담임 목사님처럼 기도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글씨를 막 여러 가지 컬러로 써가지고 잘 안 보여요. 하여튼 뭐 목사님 참 좋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좋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걸 읽고요. 엄마 아빠의 영향인 것 같아. 목사님 200살도 넘게 사셔야 돼요. 목사님 은퇴하지 마시고 거룩한 비전교회 잘 이끌어 주세요. 목사님 많이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고 생신 축하드려요. 멋쟁이 목사님, 선교하시는 목사님 화이팅. 근데 이 편지를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가슴 속에 선교가 들어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전도제자, 선교제자. 우리 한번 제목 다시 합시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은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시겠죠? 그러면은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짧게 오늘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약 잡은 사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이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복음이 희미하거나 복음이 이해가 덜 됐거나요, 복음이 언약 잡히지 아니한 사람들 너무 많다고요. 성령은 받았는데 바람만 불면 휘떡휘떡 넘어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도무지 뿌리가 안 박히는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의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늘 먼저가 되고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그것도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회 정의 운동을 외치는 사람, 세례 요한같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 없나요? 매일 능력, 성령, 권능, 기적, 표적, 이적, 엘리야 능력의 대표잖아요, 구약에. 그것만 또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래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누구라 그래요? 예레미야, 박애주의자, 민족주의자.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디다. 예수님 만족하셨어요? 만족 못하셨어요?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 그 대답 받으시고요, 만족 안 하셨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누구의 제자냐? 누구의 제자냐?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이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여기서 바는 아들, 요나는 이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요, 네가 복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두 분도 없습니다. 여기서 딱 한 번이에요. 네가 복이 있다. 이거 비밀인데 어떻게 알았냐? 이거는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야.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신 거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깨달아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년 교회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돼도 복음 이해 못한 사람 많아요. 언약 잡지 못한 사람 많아요. 도무지 뿌리를 못 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비스무리하게 이게 삶에 어떤 열매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굉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1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죠.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예요. 이 반석은 깨어지지 않는 안반 바위 반석이에요. 너 가정, 너 자녀들, 너 인생, 너 미래, 너의 삶을 이 깨어지지 않는 만세 반석 위에 내가 세울 거야. 지옥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귀신들의 권세가 저주를 가지고 어떤 못된 거 가지고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무슨 열쇠를 줘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자, 교회에 물론 권세를 말합니다마는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어떻게 준다고요? 원문이든 영어 성경에 보면 복수로 나와요. 열쇠들을 준대요.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해 주셔서 가정 문제 열면 열려, 자녀 문제 열려, 질병 문제 열려, 경제 문제도 열려. 하나님께서 이 열쇠는 만능 열쇠, 마스터키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복음을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후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안 하고 낮 예배 때는 사도신경으로, 오후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요, 각인되라고, 뿌리내라고, 언약 잡으라고, 이것이 진짜 바르게 이해되라고, 이것을 그대로 믿으시라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만 기록된 능력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되죠.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 속에,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실정적인 종교라 그러잖아요. 어떤 이론이 아니단 말이에요. 실제로 생명 주고, 실제로 능력이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병이 낫고, 실제로 가난이 물러가고,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고, 실제로 저주가 떠나가고, 실제로 영생이고, 실제로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데,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돼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분명히 저는 압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10년 댕기면 뭐해요? 20년 다니면 뭐합니까? 종교생활.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사람이 많은 이유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니까. 다닌다고 천국 가나요?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나요? 직분 받았다고 천국 가나요? 예수 믿고 이 복음이 나에게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 언약잡,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으면은 놀라워요. 성령님께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거룩이 행복이라, 말씀대로 사는 게 평안이라,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 인생에 열매가 맺히니까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가진 자의 하나님의 원리는 참, 여러분 우리 사람은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없는 사람 도와. 근데 아버지는 안 그래요. 가진 자 보고 더 주래. 없는 자가 뺏어갖고 가진 자에게 더 주래.
달란트 비유. 게으름 사명 감당 안 하고 자기 변, 이상한 자기의 궤변으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들 뺏어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주래요. 더 주래요. 가진 자에게 더 주래요. 여러분,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이 언약, 완전한 언약, 영원한 언약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별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 기초도 안 파고 무슨 건축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처음이자 여러분 기반이요, 기초는 복음이지만 이 복음은 서론이면서도 본론이면서도 결론인데, 알파와 오메가인데, 이 복음이 전부 다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모르고 복음에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인생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몇 년 믿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복음 가진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고 열매를 맺고,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저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야, 예수님 제자야, 저 사람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진짜 목사네,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공산주의의 창시자, 지난번에 칼막스에 말씀드렸죠. 세상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도록 못된 짓 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집안이 목사 집안이에요. 공산주의 창시자가 여러분 교회에서 나왔다니까요. 파리에 망명당하게 될 때 평생 동지 프레드리 엥겔스를 만났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 많이 했어요. 엥겔스를 공부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또 해겔 철학을 공부하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다윈의 진화론을 읽고 공산주의를 창설한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라도 하나님 못 만나면 역사에 이런 불행을, 이런 칼막스처럼 종교 이 공산주의를 만들게 되는 거지요. 그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개신교로 개종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유대인이 개신교로 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됐다면 이 칼막스도 세례받은 세례교인이에요. 공산주의 만든 공산주의 창시자예요. 이 공산주의를 발전시킨 사람 레닌은 또 부모님이 얼마나 개신교 기독교 교인으로 아주 독실한, 근데 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자, 저주 문제 해결자, 사단 문제 해결자, 지옥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예수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이시다. 할렐루야. 이거 알았더라면은 공산주의자 되겠어요? 교회만 왔다도 머리도 너무 좋고 공부도 잘하고 두뇌도 뛰어난 사람인데 또 칼막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산주의를 발전시켜가지고 이 세계의 못된 짓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교회에서 나왔다니. 러시아 공산주의를 창설해서 스탈린 같은 사람도 70만 그 명을 숙청을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원래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스탈린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 사람은 노동자들을 위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 연맹도 만들고 노동자들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교회들도 막 지지하고요, 이 스탈린을요 굉장히 여러 번 추종했는데,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빛나는 태양, 삶의 지주, 위대한 조직자,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선생, 또 나중에 러시아 정교회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 스탈린을 불렀어요. 스탈린 누구라고요?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이 복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 세례 요한인 줄 알아. 능력 엘리야인 줄 알아. 다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자인 줄 알아.
또 여러분 누구예요? 선지자 중에 그냥 한 사람 종교 창시자도 알아. 종교 창시자로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게 됐는데, 인간의 원죄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이 땅에 없어요. 준 적이 없어요. 길을 준 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죄 없는 무음하신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오시고 사람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그 죄 없는 피를 흘려주심으로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상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어느 종교가 피 얘기한 종교가 있어요? 죄 없는 거룩한 피가 사람의 죄를,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종교가 이런 얘기한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우리 인생에게 친히 죄 없는 성육신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대신 사망, 가장 비참 상태의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신 보혈 다 선의를 쏟아놓고 33세의 가장 젊은 청년의 뜨거운 피를 다 쏟아놓고, 누구든지 이 피를 믿으면 구원이다, 믿으면 구원이다, 하늘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하늘의 법을 따라서 누구든지 믿기만 믿으면 그 전에 그 다 깡그리 잊어주시는, 다 지워주시는, 온전히 영원히 완전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복음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도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예수는 이름이잖아요. 성경에도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유수 들어가는 예수, 바예수, 사도행전 13장에 또 누가복음에서 예수라는 족보에 나오는 이름 또 있어요. 예수 이름이니까. 예수는 너무 많아. 요수아도 예수라는 뜻이고 호세아도 예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곧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칼 막스나 레닌이나 스탈린뿐만 아니에요. 김일성이가요, 그 아버지가 김형직인데 그 아버지가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넬슨 벨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가 세례 받을 때 그 이름이 본명이 강신인데 신이라 하지 말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18절에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례명을 반석이라고 준 거예요. 세례명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김일성이 성장하면서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공산 국가로 창설 인민 북한을 나라를 조선 인민 민주주의를 세울 때도요, 그 주변에 막 김익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들이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뭐예요? 다녔지만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런 나쁜 나라를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구의 제자입니까? 오늘 내 자신을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정점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인물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언약 잡게 하고 바르게 이해시켜서 뿌리 내리게 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잡고 여러분 기도해봐요.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깊이, 얼마나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내 발은 땅에 딛고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딴 세상의 이런 것을 누리고 딴 세상의 것을 보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 신뢰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같이 비스무리하게 보이죠. 그러나 같은 비스무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오늘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면서 거룩한 신부 공동체가 되자 그래서 거룩한이에요.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게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목적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다 보면 내 비전은 덩달아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우리 승리하십시다. 인사합시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1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15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는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랬으니, 이처럼 여러분 확실한, 이 포도나무 열매는 열매를 많이 맺겠어요? 못 맺겠어요? 이처럼 당연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는 없죠.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누가 제자이냐? 나무에 붙어있는, 내가 포도나무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그 사람이 제자예요. 붙어있는 사람. 붙어있으면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데,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주님이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이거는 이제 좀 의미가 깊은 구절인데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지난 1년 동안 지나시면서 여러분 뜻대로 좀 안 된 것들 많이 있지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더 참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복음의 열매 맺게 하려고요,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복음의 귀한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열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는 전정할 때 포도나무 가지 아파요, 안 아픕니까? 많이 아파요. 가지가 여러분 그냥 포도나무 다 추수하고 난 이후에 나무를 그냥 두게 되면 그 다음 해에 열매를 못 맺어요. 농부는 알아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다 가지를 잘라줍니다. 다 잘라. 전정이라 그러죠. 원문의 그 의미를 보게 되니까 가지치기인데요. 이 가지치기를 왜 하느냐고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원문의 말씀에 재해버리신다, 아이레이라는 그런 말의 뜻인데요. 이 말의 뜻은 치우다, 떼어내다, 없이하다, 옮기다, 가지치기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좀 미안스럽고 죄송한 부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열매를 좀 많이 못 맺은 부분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열매를 많이 못 맺었을까요? 그래서 주인이 내년에는 열매를 좀 많이 맺도록 가지치기를 한대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참 영원한 좋은 열매, 복음의 열매, 하늘에 속한 열매, 참된 것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치울 것은 치우고, 떼내버릴 것은 떼내버리고, 없이 할 것은 없이 하고, 옮길 것은 옮겨버리고, 가지치기 할 것은 가지치기 하는 일이 많습니다. 흔히 있습니다. 잘라내니까 아프긴 하지만 내년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교만한 것도 좀 잘라내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의 제자인데 좀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또 잘라내고, 돈이 최고죠. 그래도 돈이에요. 만몬 따라가던 사람은 그거 잘라내고 진짜 우리에게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전정을 하신다 이거죠. 3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가 내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기 바랍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 그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야 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뭐 어디를 가도 뭘 해도 열매 못 맺어. 열매 못 맺어. 가지가 막 말라져가지고 나중에는 불태워버려. 이거 불에 사르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에게 다 붙어 그 안에 가라. 그 다음에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7절 8절 오늘 핵심입니다. 7절 8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첫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먼저 그의 말이 내 속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구절인데,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루리라. 그리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파키스탄이 이번에 WMTS가 학교가 늘어나가지고요, 분교가 20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연합집회 모여도 학생들만 막 720명 이렇게 모여요. 성령의 바람이 막 강타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또 우리 성교 신학교도 생겼지요. 뭐 쉴 틈이 없어요. 어제도 그 카톡으로 내용 편지 주신 걸 읽어보니까는 아주 우리 김석구 목사님, 김인심 선교사님 쉴 틈이 없이, 몸도 그렇게 지금 이게 어깨도 안 좋고 그러실 때 아주 그렇게 하고 계시. 하나님 기뻐하시죠.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우리 그 포도나무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포도 한 그루가 보통 포도송이를 몇 송이 정도 맺게 될까요? 여러 개 좀 보여주세요. 이 한 그루가요, 포도송이를 몇 개, 보세요. 이 한 그루입니다. 한 그루가 우리나라 고성에서 이게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났는데 이렇게 포도가 많이 열렸어요. 한 그루인데 한 그루에 몇 송이가 열렸느냐.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놀랄 준비하세요. 몇 그루가 열렸냐, 몇 송이가 열렸냐면요, 4,500송이. 박수 칠까요, 우리도? 4,500송이가 한 그루에 열렸는데요. 이게 신문에 그래서 이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제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려다 시간이 좀 가니까 제가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이 전문가가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한 그루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냐 그러면, 첫째는 나무가 건강해야 되고요, 관리를 유기농적으로 잘 이렇게 하는 법이 있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토양이랍니다. 토양. 토양이래. 여러분의 토양, 복음이 토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딱 복음이 거하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꿈을 꾸어도 됩니다. 가능성이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무한한 가능성을 누가요? 이 말씀을 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딱 붙어있으면, 거하면서 붙어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붙어있기 때문에,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안 될 리가 있습니까? 필연적으로 되고 당연하게 되어지고 절대적으로 되게 되고, 안 되는 게 기적이지 안 되는 법이 없죠. 1년을 돌아봅니다.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우리가 결실했든지, 주님이 돈 얼마 벌었냐 물어보시겠어요? 농사 지어서 몇 배나 남겼느냐, 추수했느냐, 물론 중요하지만은요. 자, 8절을 읽고 우리 마치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가 제자의 출발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일 많이 하라고 안 그러셨어요. 일을 해도 열매 맺는 일을 하셔야 돼요.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 세상 살리고 세상 변화시키는 일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제자로 키우고 제자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걸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가 먼저 나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인 것이 입증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인 것이 입증돼야 돼.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입증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다 다르지요. 맡은 일이 다 달라요. 그 사역 속에 주님이 맡은 그 부분, 주님께서 더 큰 열매, 복음의 열매, 천국에서 누릴 영광, 이걸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잘라가지고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야, 너 너무 거만하니까 좀 잘라야 되겠다, 이거 제거해야 되겠다, 전정하는 거예요. 너 너무 돈 좋아한다, 돈이 나보다 먼저네, 그걸 자르기 위해서 전정하는 거예요. 아파요. 고난이에요. 문제가 왔어요. 주님이 먼저 안 되니까 잘라버렸어요. 제거해버렸어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잘라요. 또 잘라요. 제거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은 아프지만은 나중에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는 미래에 더 좋게 해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우리 종료 목사님 계시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제가 참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오셔서 일성전에 있을 때인데 목사님이 저를 차 안에서 기도를 해 주셨어. 목사님 상담했어요. 목사님, 저는 혈기가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거 안에 있는 것보다 말이 늦게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부글부글 막 끓고 말이 천천히 나오니까요, 이때로는 막 폭발을 하는 경우가, 지금은 안 그래요. 있었어요. 한번 혈기를 내고 나면 일주일 우울하고, 내가 주의 종인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혈기를 낼까? 너무 괴로워서. 근데 우리 조 목사님한테요, 목사님 제가 혈기가, 했더니 조 목사님 하시는 말씀 뭐라 그랬다고요? 딱 두 말씀 다 안 하셔요. 그 교만이야. 혈기, 교만이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치유받고 이 교만한 내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전정을 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전정해요. 사람이 떠나게 하고요, 문제가 생기게 하고요, 이 교만을 깨트리는데요, 문제, 고난을 통해서, 아픈 고난, 전정을 통해서 잘라내시는 거죠. 제거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아프게 하시는 거죠. 다 이걸 옮겨놔야 되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고요하게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면, 이거예요. 우리 올해는 좀 부족함이 많았다 할지라도 2020년도는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는 세상의 제자, 만몬의 제자, 정욕의 제자, 육신의 제자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1년을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MTC 이사로 섬기신 거 얼마나 큰 복인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후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도 보시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WMTC를 봉사하고,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터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우루과이에서 김정재 선교사님이 카톡이 길게 왔습니다. 아르헨티나 지난번에 보셨죠? 이 두 부부가 우리 WMT에서 11기 이번에 오시기로 결정을 하고 비행기 표까지 다 끊어놨대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요.
제가 여러분, 이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최고의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 정말 탁월한 엘리트 부부가요, 부인은 미술을 전공했어요. 남편은 또 아주 엘리트입니다. 근데 11기에 오겠다고 여러분 연락이 왔어요. 제자예요. 누구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받으려고 하고 노력하나요? 우리 학교 선생님 한번 오늘 그 해외에 지금 여행 가셨는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사들은 이런 무슨 기간이 생겼는데 만약에 이것이 결제가 나게 되면 저 WMTS 하고 싶어요. 근데 어저께 딱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김양용 집사님 가정인데 결제가 났다는 거예요. WMTS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 이거 누가요, 여러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죠. 누가 되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우리 청년 한번 글 하나 읽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늘 선포하면서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지원 동기서입니다. WMT에서 지원 동기서예요. 쭉 나오다가 그러던 중 올해 7월에 WMTC 10주년 감사축제와 세계선교 컨퍼런스 스태프로 참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세계선교 비전을 저의 마음에 박아주셨습니다. 박아주셨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에 쓰임받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대. 그리고 쭉 뒤에 보게 되면 이번 컨퍼런스가 끝남과 동시에 내년 첫 11기 WMTS를 통해 WMTS를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어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11기 WMTS 지원을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에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대가 큽니다. 우리 청년이 지원한 지원서인데요, 이렇게 지원했어요. 성령께서 박아주셔야죠. 누구의 제자냐?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 언약 잡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결론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영역이든지 복음 언약 잡은 사람을 하나님은 역사의 정점에 세워서 쓰신다.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 잡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절만 더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요, 15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15장 9절 10절. 올해도 남은 몇 날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대.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친구다. 그래서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 얘기예요. 우리 한 절만 더 읽고 마치죠. 13절 15절입니다. 13절 15절 시작.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내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6절 7절 먼저 읽겠습니다. 7절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아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